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23장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다윗의 마지막 시를 한 번만 더 감상을 하죠. 다 같이 그 시를 한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며 높이고 위대하다.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을 붓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신이 나를 인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발과 내게 주시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공의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붙는 해 아침 같고 굴 먹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니 흐르는 새들 같으리라 하시더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으냐. 하나님이 나로 앞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애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 어디를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스스로 잡을 수 없으니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십자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를 이루더라. 다윗은 자신을 소개를 했죠. 세 가지 뭘로 소개했어요? 높이 들리는 자, 약속을 받은 자, 또 노래를 잘하는 자, 이렇게 소개했죠.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삶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죠.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 같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하늘 같다. 그리고 비가 온 뒤에 해가 쫙 비쳐서 그 햇빛을 받으며 비를 한 모금 머금고 그래서 꿈이 막 틀려고 하는 뭐 같은 새싹 같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로 더불어 약속을 했다고요? 장윤정 자매와 더불어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나는 전부 다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했대요. 나는 약속 들은 적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경에 대해 약속을 해두죠. 그래서 나로 더불어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을 세우셨는데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연속극 안 보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지만 이 시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먹을 것을 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무엇을 주셨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지마. 너는 나의 자녀다. 네가 나 뜻대로 살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스럽게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 가슴에 이 약속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밖에 사람하고 우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막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한 이 축복과 보물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있어요.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우리니까 얼마나 힘있게 살겠어요.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그 다윗 왕국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시를 쓴 소위 다윗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루어 놓은 이 이스라엘 왕국은 장차 하늘나라에 이루어질, 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국은, 이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이 혼자 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을 다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윗 두 분이서, 하나님과 다윗 둘이서 이 왕국을 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럿이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이 왕국도 말만 이스라엘의 왕국이지 다윗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국을 세웠어요. 바로 오늘 시 그 다음의 문장들이 뭐냐면, 말씀들이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기록된 것이 뭐냐면 전부 이름만 나와요. 온통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거 뭐 이름 읽다가 이거 무슨 의미인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아니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갔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래서 저 예수님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 안 다녔다가 미국에 와서 베이사이드에 있는 예수 뭐라고 하는 교회 제가 나가다 안 나가다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척 했으니까 혹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치부책,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나요? 그럼 예수님이 그 책을 막 이렇게 보시면서 이름을, 예수님은 벌써 다 아신다, 딱 보면서 이름 있는 걸 다 아시는데도 막 찾으실 거야. 그럼 거기 이름이 수천 명이 있을지 수만 명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이름 기다리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만약 기다리는데 이름 없으면 큰일인데, 이름 없는 순간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구나. 지옥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건져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10년? 그럼 100년? 에휴, 죽은 다음에 100년, 1000년 살면 어때? 착각하지 마세요. 영의 고통은 우리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부활을 해요. 좋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을 해요. 근데 부활을 해서 그냥 죽어가지고 끝나면 좋겠는데, 똑같이 부활을 해서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 또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서 저주를 받는다. 똑같은 몸을 가져가서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생명책을 뒤져보는데 그 이름 기다리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생명책에, 성경책에 이름이 들어간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후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간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는 분들이 족보 나오면 골치 아파, 이런 이름 나오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전부 다 4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일 처음 부분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이 다윗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3명의 장군이 나옵니다. 이걸 3군 사령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높은 지위의 3명의 장군이 나옵니다. 용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소위 부사령관급으로 3명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제일 처음에 몇 명? 3명의 사령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령관은 몇 명? 또 3명. 그리고 그 밑에 30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대단한 지휘관들이에요. 그럼 전부 몇 명일까요? 네? 36명이죠. 네. 그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세 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여기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3군 사령관 3명의 이름이 누군가를 우리가 함께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아모아 사람 무대의 아들 엘라사람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야. 블레셋 사람 사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사람을 두고 저 안에서 손이 돌아요 칼을 기가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베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이만과 아칼과 제이스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가 가운데 서서 나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니라. 예, 자, 3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첫째 누구? 첫째 이름은 누구요? 요셉 바세베. 이명택? 요셉 바세베. 첫 번에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이름이 다그론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이거 성경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딱 여기만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은. 딴 데서 나오진 않아요. 이 사람 이름.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다윗 왕국의 제일 첫 번째 장군으로 딱 뽑히는 거예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였냐면 뭘 잘했냐면 800명 블레셋 군사 800명을 혼자서 무찔렀어요. 1대 800이에요. 대단한 용사죠. 그래서 3군 사령관 중에 한 사령관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 엘르아사. 엘르아사는 무슨 일이 했어요? 팔이 떨어지도록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을 갔는데 혼자 팔이 떨어지도록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몇 명을 죽였는지 이 사람은 또 얘기도 안 나와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누구? 요셉 바세벳.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 장군은 누구예요? 세 번째 누구예요? 삼마. 예, 삼마. 이정은 집사님이 잠깐 반대를 보셨던 것 같아요.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정은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금방 얘기를 할 텐데 삼마라고 하는. 이 삼마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싸웠는데 마치 볼이 처리됐어요. 여기 보면 녹두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11장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보리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를 벨 무렵이 됐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보리밭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혼자 보리밭 앞에 딱 서가지고 어쭈 남의 밭을 이러고 혼자 막아내는 그 블레셋 군대를 전부 다 누가? 삼마. 그럼 이 정도 되니까 3군 사령관 중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구 첫 번째 누구? 요셉 바세베. 두 번째 엘르아사. 세 번째 삼마. 이 세 사람 이름만 외워도 뉴욕에서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분들만 외우는 거예요. 그럼 대단히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만약 원금 집사님이 이거 딱 외워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머리 깎으러 올 때 다윗의 세 장수 이름 알아요? 그 순간에 그분은 머리가 배로 내려가 부끄러워가지고 요거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치 않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도와서 평생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산 사람들이 이 세 명이. 어머,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들을 한 400명 모아가지고 도둑대에 두목이 되었을 때 그때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대적해서 다윗을 따라왔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그 세 장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령관급으로 또 사람들이 또 3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시작. 또 수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 저는 3인의 신문이라. 저가 들어 소세기를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중대한 자가 아니다. 저가 저희의 주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자신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요사의 손자 고야다의 아들 은하야는 전에는 훌륭한 일을 행하니라.
일찍이 모압 아비엘의 아들을 죽였고 또 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외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의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00에 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거기까지만 상한더라. 그렇죠? 자, 요번에 부사령관이 첫 번째가 요압의 동생 압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잘해서 창으로 몇 명을 300명을 묻혀줬어. 아까는 몇 명? 800명. 그러니까 500명에 밀렸군요. 이 사람. 그래서 두 번째인데 그렇지만 나머지 30명 장군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두 번째 부사령관 중에서는 최고의 우두머리 그런 사람을 아비제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12대장이 되었는데 이 분하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모압 왕의 두 아들을 죽였어. 그 다음에 함정 속에 들어있는 사자를 내려가서 죽였어. 그때가 보면 성경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주 참 대단한 얘기인데 우리 20절에 보면은 제일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올 때에 20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 되죠? 또 야, 이스라엘 땅에 눈이 온대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런 것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옆인데 더운데 거기에 눈이 오나요?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다윗 시대는 눈이 왔었나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에 눈이 온다는 얘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 눈이 옵니까? 이스라엘 땅에? 중동 땅에 눈이 옵니까? 근데 왜 눈 올 때 이랬을까? 눈이 왔는가 보죠. 나도 모르겠어. 눈이 왔는지 그때는 안 가봤으니까. 근데 눈 올 때 함정에 사자가 빠졌는데 그 사자를 혼자 가가지고 어떻게 죽였어요. 사자를. 그 다음에 또 뭐 일을 했느냐 보면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장대한 애굽 사람 여기 보니까 5척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중에 보면 5척이면 키가 2m 20이 좀 넘어요. 그런 사람이 창을 들고서 이 분하야라는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대기와 창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막대기가 이기죠. 여기 보니까 창이나 막대기나 창도 끝에만 쇠가 붙어 있는 것이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그때 쇠만 안 붙어 있지 똑같이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기술이 누가 좋느냐가 중요한 거지 절대 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을 가졌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겠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창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 대단한 사람. 그래서 12대장한 이 분하야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는 다윗이 죽을 때쯤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인 요압을 제거해버립니다. 요압을 왜냐하면 요압이 솔로몬 편을 잘 안 들려고 하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제해라. 요압은 옳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누구도 요압을 건드릴 수가 없는데 이 분하야가 단칼에 제거해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솔로몬 왕 시절의 최고의 권력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최고 사령관이 아니고 부사령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이 부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윗의 30용사 이름이 나옵니다. 30용사 이름은 24절부터 39절까지인데 야 이거 다 읽을까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리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지만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궁금한 것은 있어요. 30명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가? 이 30명 명단을 쭉 보면은요. 앞에 10명은 유다 지파 사람들 이름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10명들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북방 지역, 이스라엘 쪽에 그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10명은 유다 지파가 아닌 여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지역별로 그리고 안배를 했어요. 계층별로, 족속별로 이렇게 안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도왔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은 12지파 각계각층의 사람들, 지역 전남 영광 사람도
전남 장흥 사람도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30인 장군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의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주 아사헬이라고 요압 장군의 셋째 아들, 싸우다가 아브넬 장군한테 전사한 친구이죠. 그 사람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제일 끝에 한번 39절 한번 볼까요? 누군가 제가 39절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햇사람 우리아. 우리아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는 누굴까요? 성경 공부를 하는 보람이 있어요. 바세바가 누구예요?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다윗의 부인이고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대단한 그 전남 엑스 남편. 이 누구죠? 우리아. 이 우리아는 결국 다윗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암몬 전투에서 제일 전방에 나갔다가 열심히 하는데 너 나가 죽어라 해가지고 나가서 죽잖아요. 다윗이 이거 제일 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주도세도 모르게 죽여라. 그래서 왜냐면 왜 그랬을까요? 바세바라는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 장수를 그렇게 전방에다 내보내죠. 그러니까 요압은 눈치 다 챘죠. 아, 왕이 눈은 있어가지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바세바가 아름다웠거든. 그러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는 다윗의 말을 알아듣고는 싸움터 제일 전방에 보내고 자기네들은 싹 빠져버리고, 그럼 싸움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장수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근데 이 우리아도 30인 중에 이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수들은 대단한 사람 30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셋이 이제 3명, 30명의 이런 명단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용맹을 보면 혼자서 800명을 죽이고, 혼자서 300명을 죽이고, 또 어쩌면 맨손으로 사자를 꺾어내고,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을 나무 가지고서 막대기를 가지고 무기를 든 사람을 이겨내는 이런 용맹스럽고 용감한 이런 사람들을 37인이라고 하는 장수들 이름에다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23장을 기록하면서 그것보다도, 그렇게 800명을 무찌른 것보다도 300명을 무찌른 것보다도 더 용감하고 더 용기 있는 진정한 용기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훌륭한 이 군대의 그 모습을 여기에 보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 13절부터 17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30목인 세 사람이 곱씹을 때에 아둘람의 달세게나 하는데 때에 그 사람이 내가 르반 골짜기에 지쳤더라. 그때 다윗의 산성이 있고 그 사람의 영토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베들레헴에서 것 물을 그가 아르마시아라고 하네. 세 용사가 그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러 나가서 베들레헴에서 것 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치 더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 힘이이다 하고 마시기를 주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제일 끝에 말이 뭐예요?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무지무지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딱 여기서만 나오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읽어봤으면 뭔가 마음에 확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다윗이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데서 그 동굴 안에서 숨어있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못 가서 드디어 동굴 속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동굴 속으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용사가 모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400명 용사 중에는 오늘 말한 이 용사들, 이 기록된, 이름 기록된 용사들이 있었겠죠. 많이. 물론 그 위에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
그래가지고 400명이 모였는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장군도 있었지만 단순한 이제 병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하고도 싸우고 먹고 살려니까 400명이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다윗을 따라온 이 무리 떼들이 400명이나 되는데 그 400명을 다윗이 돈이 한 푼도 없고 자기도 도망을 다니는데 뭘로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약탈을 하고 또 아말렉 족속을 무찔러서 약탈을 하고 해서 그 노획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그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곡식 벨 때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는데 32목 중에 3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3사람이 아마 나중에 32목에 들어갔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름은 지금 안 알려진 거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사령관 3명이다. 그게 아니고 부사령관 3명이다. 아니면 30명 중에 3명이다. 뭐 이렇게 학설이 나눠지는데 이름은 하여튼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3명의 사람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 14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산성에 있어요. 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산성 이럴 때는 이거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다윗이 성을 짓기 전에 다윗 왕궁을 짓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 산성에 예루살렘을 좀 정복하고 거기 산성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사들이 르바임은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서 자기네 블레셋 갖고 중간 쪽에 바로 턱 밑에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다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다 영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네 주둔군을 만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주둔군을 만들고 포위를 해, 르바임 골짜기 포위를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산성을 정복한 이 다윗 왕이 15절에 보니까 일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15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뭐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어요? 사모, 뭐를 사모했어요? 다윗이 사모라는 게 갑자기 마음이 찡해졌다. 뭔가 다윗이 뭔가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해져가지고 뭔가가 갑자기 간절해지더니만 이 다윗이 혼자서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떠드냐면 거기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물을 누가 떠가지고 와서 나로 먹게 할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누가 그러시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목동이에요. 목동.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느 날 왕 된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사울 왕의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악기 타는 사람이 되고 출세를 했다가 지금은 다윗한테 쫓겨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왔는데 어쩌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고향 근처를 오니까 뭐가 생각이 났는가?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베들레헴 성문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우물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향수죠. 향수란 노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꼭 이거가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던 자기가 양을 치면서 양들에게 물도 먹이고 자기도 목마르면 버들리 띄워서 물 한 잔 마시던 그 샘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샘물 좀 하나 떠다 줬으면 좋겠다. 다윗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고향에 그 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다윗이 누구고 명령하지 않아요. 누군가 들었는데 이 32목에 3명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듣더니만 여기 보니까 아무 일도 없네. 듣긴 들은 것 같아요. 들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다윗이 상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겠나. 이렇게 센티멘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눈치를 싹 하더니만 셋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지금 베들레헴에 누가 지치고 있어요? 곧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 성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느냐 하면은 싸움을 하고 있는 적군 블레셋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하게. 그런데 그 세 장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그 물을 가지러 간다. 그래서 달려가.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이라 말하면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병력들은 말을 타지 않습니다. 기병이 아니에요. 모병이에요. 칼을 들었든지 창을 들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들은 말도 있어요. 그들은 철로 된 병기를 들고 있는 아주 무기가 발달된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 적군 아니에요. 그들이 성을 찾아왔는데 그들을 가로지르고 가가지고 어디 갔을까? 우물물에, 베들레헴 우물물에 갔어요. 그래서 우물물을 크게 먼저 톡 떠가지고 그런 통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왔냐면 16절에 보니까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싫어. 왕이 그렇게 사모하던 베들레헴 우물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굉장한 일이죠. 왕이 싫어. 왕이 그렇게 사모한 고향의 우물물입니다. 이게 영광 그 앞에 있는 천에 있는 개울물입니다. 한번 샤워하시죠. 어떻게 해서 기분이. 그럼 다윗이 어메 귀여운 것들 너희들은 정말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고 그 물을 덜컥덜컥 마셨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어떻게 기뻐하지. 마시고 싶다 할 때는 언제고 기뻐하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그대로 들고는 여호와 지어달라. 여호와 앞으로. 그리고 17절에 여호와 앞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중요한 말을 두 가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자기는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물 한 번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잘못되면 장수가 죽어요. 사람 자기 백성이 죽는데 자기는 장난삼아 기원삼아 충동적으로 물 한 잔 먹겠다고 떠들어댔는데 지금 큰일을 저는 장수가 왕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 장수들의 그 더운 물을 보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을 죄를 졌구나. 내가 지금 이런 몹쓸 말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도 죽일 뻔해. 지금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회개를 하는 거지. 오늘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큰일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고 생명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적군을 돌파해서 또 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그냥 이건 물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죠. 세 용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감동 안 되세요? 어떤 용기보다도 어떤 용맹 800명 죽이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용기는 바로 이런 희생의 용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정말 거룩하게 똘똘 뭉쳐진 지도자와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용맹은 절대 명령이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간절한 소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왕이 기뻐한다니까 그냥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조직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지금 용맹한 장군들의 37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름이 누가 누굴 죽였다, 싸웠다, 이겼다,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 얘기가 아니라 이런 우물물의 이야기를 살짝 여기다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미국 남북 전쟁 때 리 장군이 사령관이잖아요. 그 밑에 잭슨 장군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리 장군이 잭슨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군사적으로 뭐 지시를 하면서 와이스톤 브리지 근처에 가지 마라 뭐 이러면서 뭘 썼겠죠. 그러고 나서 제일 끝에는 장군 하루빨리 장군을 얼굴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인사를 마치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보냈어. 근데 편지가 가고 난 다음에 며칠 안 있다가 이 잭슨 장군이 헐레벌떡 뛰어서 장군한테 왔어요. 리 장군한테. 어쩐 일로 전쟁터는 놔두고 저기 장군께서 며칠 내로 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장군이 보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리 장군이 바로 이 성경을 아마 생각했겠죠. 아, 내가 인사치레로 대충서 이 말을 잭슨 장군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거라 해서 전쟁터를 뚫고 생사를 물고 보고 싶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온 거예요. 이 기쁨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대한 점, 사실 싸움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나폴레옹 장군의 그 유명한 전쟁의 얘기가 이거 아니겠어요? 나폴레옹 장군이 한 번 전쟁을 하다가 좀 도망을 가서 패전해서 거의 루비콘 강 건너에서 거의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패퇴하게 되는데 이제 남아있는 군인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한 뭐 기껏해 부하 직원들 그래 많지 않은 부대가 남았는데 막 도망가고 패전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누구 물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도망가면서 더운데 물 다 먹었죠. 근데 저기서 아주 병사 하나가 물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장군님, 여기에 물통이 있습니다. 물을 잡으세요. 물을 돈을 흔들어 보니까 밑에 조금 남아있어요. 너도 목이 마를 텐데 장군님이 드세요. 그 순간에 장군에게 탁 뜨고 나폴레옹 장군이 수통을 딱 받아들고 물을 먹으려고 딱 뜨는데 병사들의 눈빛을 보니까 병사들이 전부 자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가 이 나폴레옹이 뭐라 하냐면 이 물을 다 같이 나누어 먹자 하고 자기가 먼저 하고 탁 옆에 사람을 주고 그래서 그 몇십 명 되는 장수들이 전부 그 물자를 탑니다. 그리고 그 물자를 처음 그리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나중에 장군한테 탁 왔어요. 장군이 물통을 딱 잡는 순간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생각하면서 장군이 물을 안 마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입만 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다 마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는 물잔이 쏙 돌고 그럼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장군이 거기에 그만 완전히 감동을 하고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이것은 절대 먹으면 우리가 모두의 물이다 하고 그 물을 쏟아버려요. 그리고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이거 참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숨은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배려,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저 포코노로 수련회를 갔어요. 수양관에. 그때 우리가 여러 명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재미나게 놀았던 기억이 나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베큐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는 첫날에 우리가 저녁을 먹기 전이었는가 먹고 나섰는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모인 그 대게 모여가지고 그때 체조를 했어요. 운동을 기억나세요 혹시? 그 운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체조를 인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죠 그때. 그래가지고 뭐 목도 이렇게 하고 뭐 다리 이렇게 하고 막 여러 오셨는데 그런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운동을 했는가 다리를 옆으로 벌려서 쭉 다리를 펴는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저같이 굳은 사람은 성도들이 다 이제 그분을 따라서 다리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같이 다리 뻗는 사람 펴지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조금씩 눌러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다들 쭉 도는데 어떠한 성도를 역시 도왔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행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저녁도 먹고 끝났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 저도 몰랐어요. 2달 뒤에 그 사건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중에 한 성도가 어떤 그 성도가 그것을 도와주는 그분이 이렇게 위에서 눌렀는데
잘못 누른 거,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힘을 세게 줘가지고 탁 했는데 우두둑 해가지고 허벅지 사이에 이쪽에 실비줄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실비줄이 새카맣게 터져가지고 양쪽 다리가 다 터져버렸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여기 여러분들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수련회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가 근데 한마디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2달 뒤에 알았어요. 2달 동안 병원에서 생고생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허벅지 이쪽에 가면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터져, 눌렀으니까 그게 다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 왜 안 했을까요? 교회에 섬기는 그 분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은 거다. 자기가 다친 모습을 교인들이 알면 이 수련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견뎌냈던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2달 동안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이건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이런 배려가 교회는 절대적으로 배려. 저는 정말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결국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바로 이 장수들이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역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는 반드시 주인공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의 이름도 그것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 말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충성된 성도들, 그들이 진정한 용기를 갖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참다운 거룩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다운 거룩한 이런 동기가 있을 때 그런 공동체에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이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서가 없잖아요. 직분을 임명도 안 하는데 점심도 우리 점심 굶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뭘 못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엔 오늘도 내가 목사님들 여러 번 만나가지고 그 자랑하다가 커봐라 그렇게 하는데 크면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기록에서 오늘 이 장문의 기록에서 저는 또 다른 것을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 나중에 2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이름 30명의 이름을 쭉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숫자를 세보세요. 그런데 숫자를 세면 30명이 아니라 31명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39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총 합계가 몇 명? 37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 장수, 제일 처음에 사령관 3명, 부사령관 3명, 그 다음에 30인 30명. 그럼 합계 몇 명일까요? 36명이 돼야 되는데 왜 37명이랄까요? 이거 셈 더하기도 못하는 사람이나 플러스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거 더하기도 못하니까 저자가 3명 30명이면 36명인데 도합 37명.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여러분 명단을 읽어보면 꼭 들어가야 될 사람 이름이 하나 빠져있어요. 요압 장군이 빠져있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최고의 장수예요. 당연히 첫 번째에 들어가야 했는데 3군 사령관에도 안 들어가고 부사령관에도 안 들어가고 30인 장군 이름에도 안 들어가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졌을 겁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부사령관 3명 처음에 3군 사령관 3명 이름 3명 첫 번째 누구요? 요셉 바세베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 3명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사령관 3명 누구요? 아사헬 또 하나 누구요? 분하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2명 이름만 나와. 분명 3명이라고 해놓고 나서 2명만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 한 명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지. 그 사람도 3명의 그 장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었던 사람, 그 사람도 여기에 이름은 없어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거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어떻게 여기 기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7명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요압 장군을 포함한 숫자일 거예요. 그죠? 3명, 30명이니까. 그런데도 도합에는 37명이라고 있어요. 이름은 안 썼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37명이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또 이름은 안 썼지만은 3명 장수 중에 1명은 있었다. 그가 누굴까? 정말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 충성된 사람은 누굴까? 어쩌면 이 이름을 쓰는 이 저자는, 성령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없는 건 아시죠? 사무엘 하에서 상당한 기록은 요압 장군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이름이 없어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의 숨은 말 못한 헌신은 생명책이 아닌 하늘나라 그 자체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30용차처럼 숨어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거룩한 동맹이 되고 거룩하게 연합이 되고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 교회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 자랑하려고 그러고, 밥 먹는데 밥이 오늘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밥이 좀 적으면 항상 내 남더라고요. 반찬이 모자라면 항상 조금 남아있어요.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 13절에서부터 17절에 이 기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는 바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섬기세요? 여기에 이름 없는 분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유익이나 욕심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고 다윗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뒤끝 버릴 줄 아는 헌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세우사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아니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신 적 있나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아니 거꾸로 내가 이런 대접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무조건 쳐주려, 무조건 포기하려, 생명까지 내놓고 기쁨을 위해서 던져가려는 이런 30인 두목과 같은 행동,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들이 가면 죽는데 물 한 잔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쩌면 다윗은 정말 물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베들레헴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걸 시적으로 표현했을지 몰라요. 그 물을 내가 다시만 마실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 왕의 기쁨이 더 소중했던 것이, 그 공동체의 기쁨이 더 컸던 것이, 이런 용기, 이런 용맹, 이런 정말 강인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고 있나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아유, 너무 고생이 되죠. 목숨을 내놓고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여서 우물물을 떠올 수 있을까요? 어느 성도가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했을 때 누가 우물물을 내게 떠올까 할 때 자기가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못 들은 척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뛰어간 이 세 명처럼 목숨 내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혹시 쏟아보시나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가 다윗처럼 이런 정말 이 자기의 장군들을 생명처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30명 두목처럼 내 생명을 달라고 하면 내가 던져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나의 증인이 되거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 우리가 이런 30인 두목의 모습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사랑, 희생은 세상의 어떤 용기보다 용감합니다. 어떤 용맹함보다도 더 강합니다. 용맹은 800명을 이길 수 있지만 이 헌신의 용맹은 이스라엘 적군을 뚫어내옵니다.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주님, 이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내가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달라. 이제부터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거룩한 피의 동맹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동맹체, 꼭 그런 견고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달라달라고. 내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헌신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게. 남보다 조금 희생하면 어떨까? 남보다 조금 고생을 다 하면 어떨까? 남보다 조금 늦게 가면 어떨까? 남보다 좀 일찍 오면 어떨까요? 남보다 좀 늦게 오면 어떻겠어? 남이 얘기할 때 들어주면 어떻겠어? 내 얘기를 꼭 해야 될까요? 구석지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쏟을 수 없을까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닮고 싶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야 될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사랑의 헌신에, 형제 사랑의 우리 모습이 주님 앞에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